왕의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의 증가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가능한 한 관심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에 반해서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정작 중요하고 또한 신경 써야 될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조차 무관심해지는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더욱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악한 마귀가 절대로 성도들을 이길 수 없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략을 다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리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쾌락들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이 땅에서 주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사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크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그 물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사람들의 평판과 또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귀한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죽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누를 수 없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무너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죄의 형벌이요 고통의 시작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과 영원한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성도에게 그 죽음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복음으로 담대함과 누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립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되심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함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질적으로 다르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성취를 하였다든지 또 어떠한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과 평안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새 차를 구입했다든지 새 아파트를 또한 사서 이사를 했다든지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회사에 또 취업이 됐다든지 하면 그럴 때 얻게 되어지는 기쁨과 편안한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쁨들의 특징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서 그 새 차의 기쁨을 누리는 게 언제까지죠? 긁히기 직전까지예요, 여러분. 네, 딱 차가 긁히는 순간 어때요? 이때부터는 이건 더 이상 새 차가 아닌 거예요. 막 타도 되는 차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또한 새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두세 달은 정말로 내 집이 생겼다, 새 집에 입주하였다라는 기쁨과 정말 감격이 있지만요, 2, 3년 살고 5년, 10년 되면 어때요? 눈에 다른 아파트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새로 지은 또 더 좋은 아파트들, 더 큰 평수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언제 또 이사 갈 수 있을까? 이전까지 처음 그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깜짝같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은요, 다른 어려운 일들이 터지면요, 여지없이 깨져버리고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오늘 새 차를 구입을 하였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내일 그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내가 새 차를 샀다는 것과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 그 암이라는 문제 앞에서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래도 새 차가 있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그 기쁨은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질병을 만나게 되고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성령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세상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과 능력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이 성령의 은사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또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리더십도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가르치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능력과 그러한 부분들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또한 새로 믿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직분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요,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쓰임받는 부분들이 은사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요, 초자연적인 것만이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또한 헌신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믿음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 은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매들 중에 음식을 맛있게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해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또한 나누고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리 잘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리를 잘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면요,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요리를 좋아하는데 맛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거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요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은사들은요, 이와 같이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교회에서 3D 업종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주방 봉사, 주차 봉사, 또한 이 방송실 봉사, 또 거기다 곁들이게 되면은 이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이렇게 교회의 3D 업종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어때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게 십상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방송실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십시오. 잘할 때는요,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왜요?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막에 하나라도 실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못했다고 막 지적들이 빗발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무튼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면요,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를 안팎을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은사인 것이죠. 사실 집에서도 청소하기가 얼마나 귀찮은데 교회까지 청소하려면 얼마나 사실 힘든 것입니까? 그것을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묻어두고 또한 썩혀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사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는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신비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고 나면
시험에 들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 말고 지금 다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직분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또한 장로 피택을 위해서 2차 투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피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교회 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가 부족해서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안 맞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꾼을 세우겠다고 하고 일꾼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되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도 피택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이렇게 교회 새로 산 그 부지에 잠시 들려서 기도하러 이렇게 갔었는데요, 갔다가 위에 또 밭이 있어서 요즘 보니까 거기에 상추도 심고 뭐 고추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지 또 제가 따먹을 것도 있는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안수 집사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신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순종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안수 집사님들도 다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섭섭하느니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 힘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숙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 분도 되지 않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귀한 믿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가정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세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신앙을 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물론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은 바로 그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상황들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아이가 태어나면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따라서 부모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결혼하는 순간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상대의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보듬어가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성숙한 그러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인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직분으로 섬길 때에 이 지체의식이 있을 때에 서로를 세워갈 수 있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지체의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 내지는 우월감으로 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고유한 역할들과 또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발이 이 손이 아니라고 하여서 손이 발을 대체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발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땅을 밟고 다니면서 서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걸어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손이 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발이 손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섬세한 것들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각자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주목받고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나는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다 보면 각계각층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하고 열등감을 느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섬기며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더해주신 그런 지체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나보다 못한 지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솔직히 내가 잘난 것이 내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머리가 똑똑하고 싶은 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분들 여러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똑똑한 거 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여러분 섬기게 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자신의 잘남에 대해서 교만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게 그 모든 재능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장 탁월한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는데 누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모셨던 목사님이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또한 강사로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또 하셨으면 교수로서도 임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의 사명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자기 친구들은 다 교수가 되어 있고 세상에 가장 최고 지도층이 되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해도 잘 들어주고 또한 경청해주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섬기는 자리에 어때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능력이 탁월한 분이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시니까 그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합니까? 그렇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